할렐루야.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와서 보라 전도의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AD 313년 그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정함으로 300년 동안 거듭되어 오던 기독교 박해 시대가 이제 종식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그 유대 나라가 참 그 오랜 동안 박해를 받고 정말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 그 콘스탄틴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이 기독교가 그 로마의 그 국교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그 은혜고 큰 축복이에요. 정말 우리나라도 그 일본의 압제하에 있다가 그 8.15 해방을 맞고 우리나라가 정말 얼마나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얼마나 그 기뻐했습니까? 태극기를 흘리면서 정말 흔들면서 감격하여서 그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기독교가 이제 이 로마의 그 속국에서 이제는 정말 박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복음을 전하다 밥이 되기도 하고 또 불로 화형당하기도 하고 또 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십자가에서 또 이렇게 매달려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갖은 그런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이러한 일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정말 이 기독교, 정말 이 기독교가 이렇게 박해를 받고 힘이 없고 나약한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말씀처럼 거꾸로 틈을 당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결국은 오히려 더 기독교가 더 번성하게 되었고 더 세계적으로 정말 이 기독교가 더 이제 확산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실한 믿음의 그 구세주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은혜와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그 국교로 만들게 된 이면에는 그의 어머니 헬레나의 그 신앙 때문이라는 거죠. 참 그러니까요. 이 어머니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되는 사람이 정말 자식을 양육시킬 때, 또 행실이 올바로 할 때, 그 가정은 정말 그 자식들이 다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머니 헬레나가 크리스천이 된 배경에는 정말로 너무나 놀라운 그 감동적인 일이 있는데요. 그 헬레나의 남편 되는 콘스탄틴 2세는 로마 황실의 참정관으로 영국 총독부의 발령을 받아서 부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헬레나는 남편을 따라서 영국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거기서 자기 집에 하녀로 일하던 이름을 한 여자아이로부터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는 독실한 크리스천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이런 그 기독교의 그런 영향력을 끼쳐서 결국은 믿음을 갖게 되었고 결국은 이 아들이 이제 황제가 되었을 때 결국 국교를 제정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전폭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기독교인 정말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상황을 보면서, 그 나하만 장군의 가정에 그 종이었던 여자아이, 그 여자아이가 그 나하만이 문둥병 나병에 걸렸을 때, 우리 나라의 그쪽에는 그 유대 나라에 그 병을 고치는 선지자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이 나하만이 이제 그 왕의 이제 그 칙령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유대 나라를 찾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엘리사를 만나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 치료를 받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그 한 사람이 좋은 생각, 또 한 사람의 좋은 말하자면 좋은 것을 알고 있다면 이 사람으로 하여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정말 한 가지 정말 깊이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름으로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역사를 바꿔 놓을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한 그 가정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축복의 가정으로, 가문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한 역사를 바꿔놓을 수도 있는, 한 나라의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름 모를 한 여자아이가 복음전도로 로마 황실의 정권을 바꿔놓은 것과 같이, 그 한 사람의 평범한 전도자가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놀랍게 위대하게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한 집안의 가문과 혈통을 축복되게 하고, 한 지역, 또 한 민족, 한 나라를 또 세계 복음화를 시키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한 시대의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이뤄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전도자가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하고,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속해서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 한 사람에 의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이 복음화되었어요. 또한 우리 한국은 호레이스 언더우드에 의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전도가 중요한 거죠. 이런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안드레와 빌립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안드레와 빌립, 한 사람의 전도로 그의 형이 안드레의 형,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는 정말 대사도로 그 주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교회의 투석이 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돼요. 또 그 빌립의 전도로 나다나엘, 이제 나중에 이제 바들로메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이 전도는 정말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한 사람의 전도, 이 한 사람의 전도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을 봅니다. 정말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서 오게 된 거예요. 또한 지금도 누군가를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이 주님께서는 택하시고 그들을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주님은 모든 인류의 영혼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시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몸찢겨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 또한 제사함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1장 19절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고 그들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빌립을 또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초청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모든 우리 인생에게도 예수님께서 초청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또 주님은 지금도 천하 인생들을 초청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예수님의 초청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제나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또 잘못된 선택을 할 때 내 인생이 완전히 추락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이 찬송을 우리가 가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친구를 잘 선택하라는 찬송의 가사처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매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선택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어떤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나 우리가 이것을 늘 여쭤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참된 그런 선택을 하고 우리 인생의 복된 인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잖아요.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또한 그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어떤 사람은 정말 우리가 뭐 별로 말한 것도 없는데도 막 기뻐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예수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기뻐하고 그렇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주 그냥 대적하고 오히려 그냥 화를 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요. 지금은 내가 할 일이 많아서요. 그러면서 나중에 갈게요. 이러면서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참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가 이렇게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기회를 꼭 잡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수없이 우리가 이렇게 노방전도도 하고 또 관계전도도 하고 우리가 또 섬기면서 이렇게 전도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 거처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마 예수 믿으며 구원을 얻는다. 또 천국에 간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에 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절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시몬 그러니까는 시몬과 안드레는 이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초청에 수락을 했어요. 자기의 가족도 버리고 또 물고기 잡는 그 직업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따랐습니다. 오늘 빌립도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빌립이 그냥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참 이게 왜 만약에 빌립이 기도에 가는데 자기의 길을 가던 중에 뭐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무슨 일을 보러 갈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일을 보러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버리고, 그러니까 뒤로 하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부르심에 따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뭐 남의 얘기니까 지금 쉬운 것 같지. 우리가 만약에 진짜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게 급한데, 이 일이 급한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왕의 초청 잔치에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보냈을 때 그 사람들이 뭐야 그랬어요? 나는 소를 사서 소를 결의해야 된다. 그래서 못 가겠다 이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사서 그래서 못 가겠다 이러고, 나는 오늘 결혼했으니까 못 가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한 핑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바로 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원했던 거, 내가 목적했던 거,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가 어디를 가려고 했어. 그런데 주님이 야, 너 오늘은 가지 말고 너 지금 너희 집에 있어.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나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 돼요. 그러면 나간다고요. 이러면 뭐예요? 결국은 불순종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도 이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저 지금 바쁘거든요. 저 지금 힘들거든요. 지금 너 가서 누구를 만나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 그 사람 만나기 싫거든요. 아니면은 내가 지금 바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서요. 지금 말고 이따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이제 막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막 은사가 막 임하고 그랬는데 주님이 갑자기 우리 구역장 집사님네 어머니, 친정어머니가 와 있는데 그 친정어머니한테 가서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치매로 걸려가지고 와 있는데 그런데 저는 누구한테 뭐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누구한테 뭐 손 얹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더나 그때 몸도 더더더더 떨고 이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도 없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가요? 가서 무슨 기도를 해줘요? 그런데 우리 그 교회에 정말 능력 있는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가셔야 되는데, 그분이 가서 기도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분을 보내셔야지 왜 저를 가라고 그러셔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성령님께서 저를 얼마나 마음이 불을 타게 하시는지 이게 막 가슴이 답답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막 이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려고도 일이 안 돼요.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막 가라고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할 수 없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그냥 뭐 한 시간 이상 한 2시간 이 정도 막 헤맸을 거예요. 이제 안 가려고 막 길을 쓰다가 못 견딜 것 같아요. 제 몸이 불이 타서 죽을 것 같아요. 그 위에 선지자들이 말씀을 그 백성들한테 전할 때 백성들이 하도 배역하고 패역해서 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안 듣고 자꾸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막 그냥 말씀을 전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막 그냥 그 성령님께서 막 하나님께서 사로잡아가지고 막 불이 타서
이제 정말 그 안 가고는 못 베기게. 그리고 막 그 말을 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이렇게 만드시니까 결국은 죽을 것 같으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메시지를 전했던 거죠. 그러니까 막 그런 거와 같이 제가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갔죠. 찾아가서 아유 집사님 사실은 내가 그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집사님 어머니한테 기도해 주라고 그러는데 나는 안 오려고 했는데 아주 속에서 불이 타고 아주 내가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가눌 수가 없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왔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얼른 오라고. 그러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한테 그 엄마를 기도를 받게 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이었거든요. 우리 인도자격 우리 인도자였었는데 우리 구역의 인도자였으니까 당연히 우리 구역에 좀 이렇게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정 엄마가 왔으니까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친정 엄마가 왔는데 치매를 이렇게 아무데나 지금 소변 보시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 정신이 없는데 제발 와서 좀 우리 엄마 좀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보름이 지났는데 안 온다는 거죠. 그런데 집사님을 보내셨나 보라고 그러면서 빨리 오라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기도할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하여튼 뭐 가라고 해서 왔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그 어머니 말에다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무릎을 꿇고 그냥 기도를 하니까 제 손이 머리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 이제 내가 이렇게 손을 얹고 뭐 이제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시골에 내려가셨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천국에 가시는데요. 이 치매인 양반이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그날 천국에 가시는 날은 찬송을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찬송을 그분이 밤새도록 불렀다는 거. 새벽에 가셨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전화를 하니까 우리 집사님 천국잔치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얼마나 지금 기쁜지 몰라요.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요 찬송을 그렇게 부르셔가지고요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고요 우리 너무너무 정말 막 기뻐가지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막 그렇게 그랬다고 그러면서 정말 놀랍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천국 가셨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기도하는데 그게 주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는데 그때 저한테 찬송을 주시고 이때 천국 가시는 게 이렇게 느껴지고 그랬어요. 그 시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갔었다라는. 근데 그분이 찬송 부르는 걸 제가 부르고 있었대요. 그날 새벽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고 그분은 그 시골 서산 쪽이에요. 그쪽에서 그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 엄마가 찬송 부른 그 찬송이 제가 불렀던 거예요. 똑같은 찬송을. 그러니까 제가 그 엄마가 돼서 막 하나님한테 찬송을 부른 거예요. 하늘에 입성하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막 그러면서 막 찬송을 막 행복해서 막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전화를 했더니 막 그 집사님이 우리 천국잔치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시간에 엄마가 돼서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쁘게 찬송을 불렀어요. 이러이러한 찬송을 불렀어요. 맞아요. 우리 엄마 그 찬송 부르셨어요. 막 그러는 거. 이게 인간이 이게 되냐고요.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정말 내가 하기 싫다고 막 이렇게 버팅겨도 성령님께서 막 하게 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요 이게 갖고 나시니까 이거 못 견뎌요. 정신 없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갖고 나시면 앞도 옆도 하나도 안 보이고 뭐 오로지 그것밖에는 그게 정신이 집중돼 가지고 뭐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몸도 막 그냥 거기에 집중이 돼요. 그게 너무너무 놀라워요, 정말. 그래서 안 하고는 못 배겨요. 그러니까는 이 강권하실 때는 그래요. 그런데 그 강권하실 때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놀랍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부르실 때 이 초청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초청하고 있어요. 또한 주님의 교회 많은 사람을 초청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 치유 집회를 매일 열을 때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의 말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을 우리 치유 집회 할 때 이걸 주셨어요. 저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막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매일매일 그 치유 집회를 열었었잖아요. 참으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이렇게,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래서 복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도 성령의 부르심을 듣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참 주님의 몸된 교회로부터 권고를 받고 정말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의 전도를 받고 마음으로 열고 정말 주님께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습니까? 먼저는 제사함의 은혜를 받죠. 영원히 죽어서 불못에 떨어질 건데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그런 축복을 받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밀어낸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참 제가 이제 이삼촌 요즘에 이제 다니면서 참 이렇게 한순간에 받아들이는 거와 안 받아들이는 거에 그 차이를 너무너무 크게 느끼면서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빌립이 이제 나다네일에게 찾아가서 전했을 때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실상 복음 전하는 거 힘들게 느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전도를 해서 교회로 딱 오게 해서 열매를 얻는 것까지 이 사람이 등록해서 다니는 것까지 전도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상 전도는 뭐예요?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 이런 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면 우리는 사실상 뭐예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얻게 하실 거죠. 그 때에. 지금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하나님 때에 그 구원을 얻게 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당장 내가 지금 우리 교회로 끌고 와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 등록하고 잘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 욕심까지 우리 믿는 거죠.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좀 답답하고 또 무기력해지고 또 마음이 이제 좀 위축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부담감이 많이 큽니다. 그런데 이게 그 열매를 얻는 것 이거는 사실상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맡기고 우리는 전할 의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자 빌립은 누구를 생각했어요? 친구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다네일을 찾아갑니다. 정말 이 나다네일을 찾아 나간 것은 결국은 이 친구를 사랑했다는 거죠. 또 이 친구에 대한 빌립에 대한 마음이 간절한 그런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물론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많이 전하지만 그러나 제일 먼저 1순위가 누구예요?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가족이에요. 내 가족을 제일 가슴에 안고 품고 기도하고 제일 먼저 복음 전하는 사람들 대상이라는 거죠. 그만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예수를 믿고 나와 같이 정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내 가족에게도 받게 하고 싶은, 그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내 가족에게 먼저 전하게 되고 내 친구,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내하면서 섬기면서 그러면서 늘 기도하잖아요. 가슴에 품고 안타까워하면서 참 그러면서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애태하고 어떤 때는 막 또 그냥 속이 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때로는 빨리 영접 안 하고 그냥 교회를 안 나오니까 미운 생각도 들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고 참 그런 마음들이 들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참 이렇게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그 나다네일이 이제 우리 예수님께 오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평하시는데 이 간사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교활하고 속임수를 잘 쓰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간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이중성격을 가진 사람, 속 따르고 겉 따르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 간사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함께 하기가 그렇다. 이러면서 우리가 같이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나다니엘은 정말 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그 예수님의 그 평가를 받은 거예요. 정말 놀라운 평가를 받은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우리 주님한테 야 너는 참 진실하다. 너는 참 정직해. 그런 소리 들어도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것은 바로 정말 우리 그 메시아에게 완전한 그런 이제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도 인정받아도 우리가 정말 기쁘고 행복한데 정말 그 메시아이신 구원주께서 하나님 아들이신 이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에게 너는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정말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이런 소리 들었을 때 야 그거 얼마나 정말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차고 넘치겠어요. 이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은 이 나다나엘 그는 이제 후에 바들로메라는 제자가 됩니다. 나다나엘이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말하자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무화과 나무 밑에라는 것은 어디냐?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묵상하던 장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그 희망과 구원이 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대망하며 고대하던 곳이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바쁜 일과 속에서도 그 바쁜 일을 멈추고 그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서 은밀히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기도 생활을 힘썼어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그런데 이 나다네엘은 잎이 무성하고 그늘이 짙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은밀히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 마귀가 틈타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 생활을 정말로 부지런히 하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이 나다네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그 빌립이 30리나 떨어진 그곳에 가서 이 그 나다네엘을 전도한 것, 이것은 참으로 이 빌립이 이 나다네엘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었고 메시아를 대방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이 빌립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 나다네엘을 찾아갔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믿음이 좀 좋고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 왜 우리가 자꾸 기도 자리에 불러내고 또 우리가 좋은 그런 전도할 때도 함께 막 하려고 하고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어도 그냥 함께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이렇게 이 빌립이 나다네엘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데 이 빌립이 인정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이 나다네엘의 믿음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나다네엘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인정받기를 바라요. 우리는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전도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에 정말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그런 것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주는 것, 간증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또한 주님을 전도를 하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이 나다네엘이 대답하되 보면 49절에 보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었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정말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또한 이제 다시 재림하실 것도 보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이러한 나다네엘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빌립과 같은 그런 전도자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이러한 사람을 친히 만나주시고 이러한 사람을 친히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러한 또한 와서 보라. 정말 이런 전도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고 또 은혜를 받는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그래서 정말 하늘의 그런 놀라우신 그 은혜들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